10장 8절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쪽 어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라, 쉬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도 바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현관문을 나서면 이미 배달된 물건들이 현관 앞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도 누군가는 분주하게 일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죠. 가끔 새벽에 엘리베이터에서 택배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새벽부터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하루를 바쁘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쉴 틈 없이 살아가게 되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바쁨이라는 것이 늘 자발적이고 습관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사치레로 요즘 바쁘시죠? 라고 해야 상대방을 대접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이 조금은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하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좀 쉴 필요가 있는데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쁘면 통장에 돈은 쌓여갈지 모르지만 그만큼 소중한 것들은 잃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분은 평생 모아둔 재산을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이 있다고 해요. 안타깝죠.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만 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자녀들이 커가는 소소한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만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늘 불만을 터뜨려요.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너는 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일하는 공간에서 내가 일하는 것은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 힘들면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님에 대한 존재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이 어디가 불편하신지, 마음에 걱정은 없으신지, 그저 지나가는 말로 잘 챙겨두세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일에만 쫓겨 살 때가 있죠. 마치 내가 아니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다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썼더군요. 당신이 자고 있는 사이에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당신이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나의 바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간표에 쫓겨 살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은혜의 근원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게 돼요. 여러분, 필연적으로 세상은요, 하나님을 우리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멀어지고 싶어서 멀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멀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갈라놓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가 있죠. 한 번 안 드립니다.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배를 빠지다니. 그러다가 안 돼 하다가 돼가 됩니다. 안 돼가 되죠.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됩니다. 그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는 사람에서 안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너무 멀리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 같죠? 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판단을 중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쁜 생활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네.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이게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분명하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대충 흘러 들으시면 안 됩니다. 보통 신앙인들은 이 말씀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낍니다. 특별히 주일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일날 일하지 말고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나도 쉬고 싶다고. 그런데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데 주일날 일 안 하면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라고 하소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분하게 이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식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연 무엇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일까요? 보통 우리가 안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른 부담을 갖는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샤바트라는 말인데, 동사 원형으로 표현하면 중지하다, 그치다, 쉬다라는 뜻입니다. 생소하시죠? 이 안식이라는 말이 중지하다, 그치다, 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명령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만 중지해라. 하던 일을 그쳐라. 좀 쉬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자로 보면 이 안식의 뜻이 더 가까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편안할 안, 숨 쉴 식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이라는 말은
편안한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휴식을 취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안식은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들어보니까 벌써 마음에 와닿죠? 네. 여러분, 이 말 우리가 꼭 듣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필요한 말이에요. 누가 이런 말을 해주면 벌써 마음에 평안을 얻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 이런 말을 안 하죠.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쉴 시간이 어디 있어.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만 좀 편안하게 쉬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까? 저는 누군가 이런 말을 해준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명이라고 하니까, 십계명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왠지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보통 계명과 규율에 익숙한 사람은 이 부드러운 권유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자기 길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휴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진짜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휴식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자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깊은 잠 같은 휴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일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들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으면, 쉬라는 권유죠. 쉬세요. 권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예 뭐로 만들었어요? 계명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안 쉬어요. 쉬라고 얘기해도 안 쉽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명으로 만들어서 너 쉬어라 이렇게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요 너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다가오시죠? 네.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안식일, 쉬는 날 꼭 기억해서 반드시 쉬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 그날 다른 날과 구별해서 꼭 쉬어야 된다. 이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또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어찌 보면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쉬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부과된 설명을 보시면 이 쉬라는 명령이 무엇인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해석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너무 그냥 들리는 말입니다. 이 말은 쉬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안식일로, 쉬는 날로 만들었으니까 그날 뭐 해라? 쉬어라.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서 공휴일을 만들면 어때요? 너무 좋죠. 그럼 쉬잖아요. 내일도 대체 공휴일이죠? 국가에서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데 안 쉬세요? 나라에서는 쉬라고 하면 잘 쉬시면서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데 왜 안 쉬십니까? 제발 좀 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쉰다고 안 망해요. 죄송하지만 차라리 쉬다가 망하는 것이 일하다 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대단히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그냥 흘려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도 감동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하면 아마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이거 하세요 라고 하면 아마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세요, 이거 해라 라면 그 명령이 우리에겐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긴 세월입니다. 잠시가 아니죠. 자자손손 노예로 살았어요. 할아버지도 노예고 그의 아버지도 노예고 또 손주, 아들도 노예입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노동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문명사, 특별히 이집트의 문명사를 살펴보면 엄청난 건물들이 많이 있죠. 그 이면에는 많은 노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렸고 피땀을 흘렸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요, 히브리인들이 늘어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산하 제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을 시켰습니다. 아기를 같이 하지 못하기 위해서 심한 노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이 지긋지긋한 사람들입니다. 평생 일만 하고 살았어요. 내 때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그렇게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쉬어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들었으니까 망정이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제는 쉬어라. 여러분, 눈물 나는 말 아닐까요? 너도 쉬고 내 아들도 쉬고 내 딸도 쉬고 종들도 쉬게 하고 심지어는 가축도 쉬어라. 그리고 문 안에 드는 모든 객도 쉬게 해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성경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발 좀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쉬어라고 하면 부담스러울까 봐 하나님께서 나도 쉬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갑자기 쉬어라고 말하면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도 쉬었으니 너도 쉬어라.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제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멋진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못 쉴까 봐 나도 쉬었으니까 너도 좀 쉬어라.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래 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쉬신 것입니다. 제 추측에 의하면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당신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쉬라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쉼에 복을 더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을 더하셨다. 여러분, 쉬는데 복을 주셨어요. 세상 천지에 그런 분은 없습니다. 쉬는데 복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쉬면 어떻게 되죠? 월급이 깎입니다. 쉬면 욕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쉼에 복을 허락하셨어요. 놀랍죠?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쉼 속에서 진짜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견해입니다. 진짜 쉬어야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쉼을 잘 가질 때 내 모습이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쉬고 계속 일해 보세요. 짜증만 납니다. 거룩해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 영육이 진짜 평안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거룩이 저절로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시간에 쫓기라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시간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를 매몰차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 시간에 너희가 내 품으로 들어오라, 이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제 너의 시간을 지나서 나의 시간으로 들어오라. 여러분, 이 초대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목소리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휴식이 없어요. 세상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부과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 예수님이죠?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날에 나에게 오라. 그러니까 주님께 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죠?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안식, 가장 완전한 쉼, 시오라의 본질,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 하고 있죠?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육이 쉬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깊은 호흡을 내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한 쉼,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쉼을 찾지 마시고 예배를 통한 완전한 쉼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 축복과 위임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안식과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주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는 것,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의 진정한 안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